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022년도가 당신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2년 신부단장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슈와 브릿 하다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바로 예슈와 하마시약이 신약인데 그 예슈와 하마시약의 신부 교회들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신부들과 함께 혼인잔치들을 하시고 그리고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이 전체 복음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로 누가복음이 역사적인 확실성에 강조점을 두고 예수님의 생애를 서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사도행전은 복음의 근원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이르는 복음의 행진을 추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의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서술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데오빌로에게 바치는 헌정사로 시작하며 누가의 총체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기원과 초대 교회 역사 속에서의 기독교의 확장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불가항력적인 복음의 진보를 보면서 자기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민의 구속을 위하여 인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확장시키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복음을 계속 확장시켜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만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런데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왜 이렇게 쳐다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사도를 중심으로 모이고요. 그래서 막 이제 기도를 하죠. 그죠? 그리고 마띠아가 뽑혔어요. 이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뽑히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그리고 이때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불의 혀같이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사람들이 방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하지요. 3장에서는 성전 문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뛰어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를 합니다. 4장에서는 의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못마땅해서 의회 앞에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좁혀요. 그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의 소유 공동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땅을 팔아서 갖다가 바쳤다. 그래서 오늘날 영성하는 집회에서는 그 내용만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기네들이 사도도 아니면서. 그죠?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고 죽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그 다음에 사도들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17절에서는 사도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의회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가말리엘이 충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박해 안 해도 얼마 지나고 나면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바로 누구였어요?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6장과 7장에서는 바로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7명의 집사들을 뽑아요. 그리고 이 스데반이 그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은 사마리아와 해안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입니다. 8장에 보면은 4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죠.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안 나가고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으니까 8장 1절에 가니까 때려서 흩어버리는 거죠. 그죠? 흩어버리고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또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9장에서는 사울이 개종합니다. 다메섹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성벽에 바구니 타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피신하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안정되었다고 하고, 베드로의 활동이 바로 욥바와 룻다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이 10장에서는 백부장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초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명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보자기 사건. 그죠? 하늘에서 보자기에 온갖 짐승들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죠?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운 걸 내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그래서 이방인들이 보자기에 쌓인 더러운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레위기에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부정식품이에요. 불량식품이에요. 알겠어요? 먹으면 배 아프고 먹으면 설사하는 그러한 식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님이 오셨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래서 첫 이방인들의 세례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11장에서 14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1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베드로, 그러니까 이방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님이 오시더라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간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12장에서는 박해가 이제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여기에서 칼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헤롯이 죽어요. 아그리파 1세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되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이 요한 마가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이 13장부터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여러분들 이따 뒤에 가면은 바울 서신이 나오는데 바울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 하면은 혼자 동굴에 앉아갖고 성경을 그냥 필사하거나 아니면 혼자 성경을 받아 적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복음서를 써서, 그러니까 서신서를 써서 교리들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러니까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으면서 직접 행위로 그것을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냥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가지고 영성 수련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3장에 가면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파송이 되고, 그래서 구브로로 전도를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도를 하고요. 유대인 앞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고 루스드라와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건이 여기에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18장까지는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할례 논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올라가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할례를 꼭 이방인들한테 시켜야 되냐? 그랬더니만 거기에서 편지를 써주면서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제외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협상이 나타나는 이 편지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의 편지, 그 다음에 갈라진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싸우면서 전도를 따로 하고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취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취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 17장은 2차 전도 여행이 나오죠. 여기는 어디를 주로 전도하냐 하면은 그리스, 히랍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까지 활동하고 드로아까지 가죠.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이 활동하고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힙니다. 거기서 아데미상을 뭐 욕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집어넣고 때려 패요. 그죠? 그래갖고 실컷 얻어맞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얻어터지게 만듭니까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죠. 찬양했더니 밤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역경이 와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의 소동이 나타나고 베레아서의 어려움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의 바울이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전부 다 뭐 온갖 우상들을 세워놓고 온갖 신들이 잡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게 하는 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빌미로 삼아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조롱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학식과 나의 학문과 나의 논리학과 나의 철학 갖고 내가 이제는 전도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8장에 가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돼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요. 갈리오 앞에 선 바울,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고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거점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거점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에서 전도한 아볼로,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23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다가 이제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인데 19장,
20장은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간 바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언급하지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2년 동안 머물러요. 그 다음에 20장에는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헬라를 여행하게 되고요. 드로아에서 설교를 하고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가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명하고 이제 바울이 이제 올라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장에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밀레도에서 가이사랴로 빌립보 집사를 이제 만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체포됩니다. 이제 20장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서 22장, 23장이 전개되는데 바울이 변명하고 내가 왜 개종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죠.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의회 앞에서 바울이 이제 다시 한번 설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장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급히 이제 가이사랴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장부터 28장까지는 이 계속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이사랴 감옥에 바울이 구금된 내용이 24, 25, 2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7, 28장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배가 파손되는 내용과 로마에 도착하는 내용,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24장에 보면은 이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25장에서는 가이사에게 상고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되어 있는 거죠. 13절에서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넘겨졌어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한테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아그리빠 왕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키려고 하는구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그리빠는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죠? 벨라도, 그 다음에 아그리빠, 버니게, 저기에서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러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6장은 계속 바울의 변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27장은 이제 로마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은 금식하는 그런 절기, 속죄일이 지나기 때문에 이제는 북풍이 불기 때문에 안 된다, 가지 말자 그랬는데 계속 무리하게 가다가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서 파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28장에는 멜리데 섬에 정박했다가 거기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잠시 쉬고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계속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이 안 통하면은 심히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은 개종시키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끝납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도행전이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상에서 살펴본 신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저술된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왜 왔으며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신부로 준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